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사랑하는 그는 또한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낙인 차려 막인 죄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고 내 것이라고 주의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야. 아버지여 불중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으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운데도 오셨군요. 힘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좋아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 한 주간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의 통화방이 다윗이 되었죠. 그동안 나라가 둘로 갈라졌잖아요. 사울 왕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고, 또 사울의 그 자녀들은 그 왕위를 해가지고 7년 가까이 나라가 통합되지 못했지요. 그래서 둘로 나눠져 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 7년 후에 7년의 고난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에 복귀를 해가지고 나라가 통합됩니다. 여러분은 좋은 일이 있으면 무엇부터 하십니까? 다윗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줬을 때도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7년의 환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때로는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가면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위기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라가 통합돼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그동안 한 7, 80년 동안 이제 멀리 떨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 가까이 해야 되겠다. 사실 법궤를 언제 뺏겼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이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뺏겨서 블레셋에 뺏겼다가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기라 아님의 베스메스에 여러분 그곳에다 놔뒀었잖아요. 예,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야 될까? 난 올해도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이라도 하는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생각할 때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행동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있지요. 하나님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오늘 다윗은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7, 80년 동안 가까이 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이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셔오는 과정에서 그 제사장인 이제 그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죽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때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오늘 다윗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분했다. 화가 났어요. 아니 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딴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는데 왜 이렇게 오는 과정에 이 우사가 죽어버리는 이런 불상사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참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줄 알았더니 우리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구나. 여기 9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어떻게 하여?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전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무서워하게 되는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래서 믿었는데 좋을 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 되고 교회 나오는 것이 어떤 때는 싫어지기도 하고 이런 갈등이 생길 때가 없습니까?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갈등이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정말 나는 올바르게 선하게 일을 진행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순간적인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 이런 일이? 저는 김홍신 씨의 22살의 자세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셔. 물론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은요, 보통 때는 하나님 안 찾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문제가 생기면
꼭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도,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꼭 그러잖아요.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좋은 일 있을 때는 부모 안 찾다가 어려우면 부모 원망하고 부모한테 화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지금 갈등이 생겼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멀리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나는 올바르게 정말 잘 모셔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사고가 생겼을까? 왜 이렇게 또 죽음의 문제가 생겼을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게 좋은 일이 있고 잘 되고 뭔가 길이 열어져야 되는데 어떨 때 문제가 생기고 왜 이럴까? 신앙의 갈등이 있지. 목사님, 저도 갈등이 있는데 여러분은 없겠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뭐 했구나?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성경에도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제자들이 아니 왕으로 오셔서 우리나라 왕이 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하니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말을 한 게 뭐예요?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언제는 알리라.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방금 얘기했는데도 정신을 어디다가 두셨는지 집에 맛있는 두고 오셔서 집에 가서 얼른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한번 해봐요. 시작.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사람은요 후회하고 항상 깨달음이 먼저 깨달으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중에 깨달으면 미련한 사람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항상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해요. 미리 알았으면 참 그게 참 좋았는데 항상 보면 뒤늦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하면서 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의 무지. 우리 인간이 똑똑하고 그런가 하다도 짐승이나 곤충이나 이런 것보다 사람이 무지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누가 먼저 한다고 그래요? 짐승이나 곤충들이 먼저 와서 미리 이동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5분 후에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 없는, 아니 1분의 1도 알지 못하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내가 1분 후에 죽는다면 내가 성수대교 갔겠어요? 그 사람 죽을 줄 알았으면 거기 안 갑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내가 죽을 줄 알았으면 거기 안 갔죠. 단 1초 후에도 알지 못하는 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항상 우리는 후회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작년 1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멀리 갈 것도 없어요. 후회 안 하셨어요? 내가 이럴 때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좀 더 이렇게 믿음으로 또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후회를 참 많이 해요.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좀 미련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왜 이렇게 조급하게 일을 했을까? 그래서 성경은 조급하다가 항상 실수해요. 항상 성경은 욥의 인내를 배우라.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할 텐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항상 제가 잘 부르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기도에 응답 없다고 그렇게 낙심 말아라. 반드시 감리하시어 내 소원 이루어주시리.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멘. 저도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만 참 저도 급해가지고 돌이켜보면 급해가지고 항상 실수하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시행착오는 항상 내가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나는 선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사고가 터지고 웃사가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벼랑만 두려워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 왜 무서워요? 여러분이 잘했는데 아버지가 무서워요? 여러분이 뭐를 했는데 잘못하니까 그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요, 어머니 사랑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이 더 지극해요. 대표적으로 탕자의 비유 때 어머니가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기다렸어요? 예전에 얘기하잖아요. 한국일보, 지금 한국일보가 없어졌나요? 옛날에 한국일보에서 소년, 소녀 가정을 조사해보니까 95%가 다 여자가 도망간 거예요. 남자는 옛날에 어른들 그러잖아요. 나가서 바람 피우고 딴짓해도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집에 들어온대. 근데 여자는 무서워. 한 번 나가면 와들. 그래서 여자가 한우 보면 온유래도 뭐가? 다 알잖아. 그게 조사해보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집을 나가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자식 때문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무서워요. 한 번 나가면. 그게 성경에 보면 보통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이 큰 것 같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감리교 이제 신신학자들은 왜 하나님이 아버지냐?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머니도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신신학자들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아버지라는 말을 못 써요. 아버지라는 말씀은 여자들이 난리칩니다. 여성 인권주의자들이 왜 하나님이 꼭 아버지냐?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11절에 보니까 다윗은 두려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멀리 했는데 그것을 누구 집으로 가져갔어요? 오베데돔 집으로 갔는데 11절에 보니까 11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니 어떤 사람은 법궤를 가까이 해가지고 누가 죽어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어떤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은 복을 받았다. 왜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응답 받았네. 아멘을 안 하니까 응답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응답 받았네. 해결되었네. 축복 받았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안 주시고 왜 나에겐 어째 이런 일만 생깁니까? 왜 이렇게 나눠지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항상 감사하다고 그랬고 참 은혜가 기쁘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왜 응답받지 못했다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할까?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은 잘 찾아보면 원인이 분명히 있어요. 안 되는 원인. 뭔가 그 사람에게 불필요했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뭔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오베데돔은 법궤 가져가니까 막 집이 석 달 만에 복을 받아서 잘 되고 온 집이 막 좋아졌는데
왜 다윗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소가 날뛰어가지고 그 얌전하던 소가 벼랑간 날뛰어가지고 여러분 우사가 그냥 죽게 되는, 제사장 아들이 죽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을까? 이건 우리가 올 1년을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나요? 저주를 받나요? 복을 받지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라는 말은 쓰기 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을 정신 차리게 하느라고 때로는 채찍질하고 교훈을 주는 거예요. 저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니까 쓰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자식이 못된 짓해도 자식한테는 저주를 못해요. 왜? 자식의 저주하는 건 바로 나한테 저주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내가 아픈, 자식보다도 내가 더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저주해도 자식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자식이 부모 욕을 하고 나한테 못된 짓 해도 자식은 욕할 수 없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민노라 하는 사람들 저주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저주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의 뜻에 크게 어긋나니까, 잘못 나가니까 나는 저주라고 보고 싶지는 않아요. 문제를 생기게 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사가 죽은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의 책임으로 보는 거예요. 우사가 법궤 가져오자고 그랬어요? 다윗이 가져오자고 그랬어요? 다윗이 가져오자 한 거지. 우사는 심부름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를 잘 만나야 자식도 행복한 거고, 교회도 목사를 잘 만나야 성도들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이고, 선생을 잘 만나야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 그게 어떠한 세상의 이치란 말이에요. 부부도 서로 잘 만나야지. 아무리 한쪽이 잘해도 한쪽이 잘못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잘 만납시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사는요, 세상 말로 하면 재수없는 사람이야. 우사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사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자기는 심부름만 한 거고,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법궤가 뒤집어지니까 자기는 착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뒤집어지니까 그거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그냥 손으로 붙잡은 죄밖에 없어요. 여기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 다윗의 실패. 오늘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윗의 실패. 왜 다윗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다윗의 오늘 실패, 다윗의 실수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열심을 가지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이유가 뭘까? 첫 번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에게 성경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많이 읽으라고 그래요? 많이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성경 안 읽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 기도해도 세상 말로 하면 백날 꽝이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 맘대로 내 멋대로 기도하고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잘못된 갈 수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도 왜 목사가 주일마다 설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성경 읽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여러분, 안 돼. 다윗은요, 기도했다는 말은 나오는데 성경 읽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제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요,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인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기분 나쁘면 좋으면 헌금하고. 하나님이 자기야.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고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못 읽으면 많이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1년에 1도. 나는 올해부터 어쨌든 작년에 어떤 때 저는 때 없이 이렇게 했지만 올해는 새벽기도 끝나면 들어가서 최소한 못 읽어도 10장, 그래서 20장. 요새 그 새벽기에서 나온 거 좋더라고요. 컴퓨터 켜놓으면 읽으면서 글씨도 커서 성경 적지도 않고 참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한 새벽기도 하고 들어가서 한 30분 동안 읽으면 여러분 성경을 한 15장 읽게 돼요. 난 여러분에게 10장 읽으라는 얘기 안 합니다. 10장. 하루 10장만 읽으면 여러분 1년이면 1독 할 수 있어요. 10장 읽는데 몇 분 걸려요? 10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루에 10분 뭐합니까? 텔레비 볼 시간 있고 잠잘 시간 있고 딴짓할 시간 있어도 10분을 투자 못하겠어요? 하루에 10분도 성경 안 읽는다고 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 10분이라도 성경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민수기 4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시작.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누가 매라고요? 고아 자손이 매라.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졌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식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했어요. 무지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방법에는 잘 몰라서 뭐에다가? 새수레에다가, 수레도 새거. 얼마나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하는지 얘 쓰던 수레가 아니야. 새 수레를 다 준비하고 거기다가 뭐가 이끌었어요? 서가 끄는.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하나님의 법궤 처음에 가져왔지요? 어떤 나라가? 블레셋 나라가 가져왔어요. 여러분 중요한 성물을 옮기는 거는 여러분 블레셋 방법이에요. 우상을 섬길 때 수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제사장인 고아 자손들이 와서 뭐 할 것이다? 낼 것이다. 하나님의 법궤는 매야 되는데 다윗은 무식했어요. 열심은 있고 믿음은 있고 기도는 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방법, 내 방법대로 새수레에다가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 웃사가 죽는 안타까운 여러분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베세메스로 향하는 암소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보낸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다. 제사장이 맬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건 용서하지 못해요. 어떤 원칙? 사실 웃사는 억울해요. 다윗 왕이 시킨 대로 한 것뿐인데 또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져서 깨질까봐 염려해서 그는 붙잡은 것뿐인데 이게 하나님의 징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 아무 일이 만약에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가 그대로 날뛰지 않고 그대로 왔다고 하면 다윗은 무식함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방법. 나중에 솔로몬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부인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신을 섬기고 이런 신을 섬깁니다. 이러니까 거기 따라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지혜는 얻었지만 성경을 읽었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아픔입니까?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무리 선한 동기, 여러분 좋은 목적,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따라하십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두 번이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여러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말씀에 무지한 이유가 뭘까? 사실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다 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시간도 없었고, 또 여러분 7년 동안 도망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기회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못하면 제사장을 가까이 해서 제사장의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은 말씀이나 제사장을 가까이 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도 말씀에 어긋나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잘 하셔야 돼요.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는 청국장에다가 된장찌개가 먹고 싶은데 자녀는 그럼 뭐 된장찌개 먹어요. 가서 내가 맛있는 갈비 사줄 테니까 갈비 먹어요. 사람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돼요. 좋은 것이라도 남이 먹으라고 하면 뭐예요? 억지로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먹기 싫은 거. 부모가 원하는 게 청국장이라면, 요새 겨울이니까 청국장 맛있잖아요. 그저께 집사람이 청국장 끓여서 참 맛있게 먹었어요. 뭐 다른 반찬 없더라고. 청국장 하나만 있으면 거기다 비벼서 먹어도 되고, 지난번에 라면에다가 또 청국장 남은 거를 라면을 갖다 집어넣고 먹으니까 그 라면이 또 아주 그것도 진국이야. 우리 한국 사람은 청국장이 맞는 것 같아. 나는 라면을 먹고 싶은데 우리 사람은 밥을 먹으라고 그러면 체한다.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먹어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단 것이 꼭 나쁜 게 아니고 몸에 땡기는 게 있답니다. 어떤 때는 그냥 단 게 먹고 싶을 때가 있을 때는 많이 먹으니까 문제지, 몸이 땡길 때 그거 먹어야 내 몸이 사는 거예요. 짐승들이 몸이 안 좋을 때 어떡합니까? 혹시 그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셨어요? 사자나 짐승이나 이런 거 보면요, 몸이 안 좋을 때 비틀비틀해서 뭐를 찾아가? 동물의 왕국을 안 봤구나. 거기 보면요, 약초를 찾아가더라고. 자기 입맛에 맞는 풀이 있어요. 그게 약이야. 그러니까 내가 라면 먹고 싶을 때는 라면 먹어야 돼. 우리 사람들은 또 뭐라고 그래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어떤 때는 거 땡길 때가 있어요. 그게 자기 몸의 보약이 됩니다.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되는 거. 근데 나는 이걸 먹고 싶은데 자꾸만 이게 더 좋다고 억지로 먹이면요, 아무리 내가 좋아도 이게 힘들어. 옛날에 저기 안면도 저렇게 부흥회 갔을 때 뭐 음식을 잔뜩, 시골이니까 부흥회하면 막 이것저것 차려오잖아. 나는 그게 좀 안 좋은데, 목사님 맛있어요, 이거 많이 드세요. 나한테 막 밥도 덮어주고 그냥 그거 갖다 먹는데
억지로 먹다가 이렇게 됐어. 사람은요, 내 마음에 드는 걸 먹어야, 싼 거라도 내 마음에 드는 걸 먹어야지, 좋은 거라도 억지로 먹게 되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지금 먹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뻐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앞에 게 빠졌잖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교보다도 뭐가 먼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나라 그의가 나중에 할 수 있잖아. 중요한 거는 너희는 먼저.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다. 올해는 말씀을 꼭 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여러분 보고 꼭 3도 5도 가라고 얘기 안 해. 올해 여러분 1독이라도 난 다 했으면 좋겠어. 작년에 11분이 어쨌든 1독 이상을 하셨어. 8독까지 했는데 나도 그렇게는 믿음이 없어서 못하고, 올해는 목표를 한 5독은 해야 되겠다. 아침에 그렇게 한 10장, 또 어떤 때는 10몇 장 이렇게 읽다 보니까 잘하면 2달이면 성경 한 번 읽고 5독은 할 수 있겠다. 올해 목사인 나도 작년에 여러분의 도전을 받아서 보통 1년에 한 3독은 그냥 하고, 어떤 때 못할 때는 2독 할 때도 있지만 올해는 참 나도 한번 5독에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도전한다고 그랬지 꼭 읽는다고 안 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 나는 도전한다고 그랬지 왜 5독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5독을 나도 도전해 봐야 되겠다. 좀 아멘이라도 하세요. 이게 내가 읽겠다는데, 아니 성경아, 뭐 나는 성경을요 지금 설교도 수만 번 했는데 이런 사람도 성경을 읽겠다고 하는데, 아니 교회 다니면서 1년에 성경 1독도 안 하면 되겠느냐. 지금 내가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성경 안 읽어도요 성경 거의 다 그냥 달달 외우는 것도 몇백 줄 해요. 지금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에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웃사를 죽인 그런 범죄자가 되었나? 다윗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문을 구하지 않았어.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다. 여러분 오늘 본문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때 딴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니까 말릴까? 하나님, 올라가면 저들을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안 붙이겠습니까? 항상 물어보더니 하나님의 법궤 가져올 때는 물어보지 않고, 평소대로라면 내가 기뻐가지고 잊어버렸겠지요. 사람이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 그런 것처럼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법궤 가져와야 되겠다, 그 생각만 있지 기도하는 걸 잊어버렸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가져와라.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가져와야 됩니까? 전에는 올라가니까 말리까, 붙이니까 안 붙이니까 이러던 사람이 이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가져올 때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에 앞섰던 힘썼던 다윗이 순간적인 기도의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많은 어려움 중에도 실패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아멘을 안 하니까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이거 기도 응답을 받아보고 체험을 해야 기도가 재미있어서 할 텐데 응답을 받아봤어야지. 경험해봤어야지.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도에 힘쓰는 줄 아세요? 주님을 만나본 경험. 기도하니까 응답 받아본 경험이 있으면 기도가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기도하는 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지겹다. 지겨우니까 기도 안 하잖아. 응답 받아보면요 재미가 있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럼 다음에 또 살까 안 살까? 사지. 나도 해봤거든. 지난 뭐 하다가 옛날에 했을 때 누가 10,000원을 줘서 했는데 50,000원이 한 번 당첨이 됐어. 나도 유혹을 받아서 근데 또 됐을까 안 됐을까? 손해봤어. 50,000원 받은 거 가지고 재투자를 했는데 다 꽝이야. 차라리 50,000원 가지고 가서 맛있는 걸 사 먹을 걸 후회했어. 제가 왜 이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게 재미있어. 내가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까? 이번에 우리 집사람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가지고 참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 만난 것보다 더 좋아하고 막 말을 제대로 못해. 참 그래서 역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재미, 응답 받으니까 기도가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응답 받아보질 못하니까 기도해도 그냥 세상 말로 얘기하면 헛질하는 것 같다. 헛시간 보내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기도 안 하는 거지. 왜 어떤 사람은 기도가 재밌다고 그러는데 왜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고 하면 다 도망가고 기도를 힘들게 여길까? 응답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의 성공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에도 실패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올라가니까 말니까, 내 손에 붙이니까 말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치러 갔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됐어요? 전에는 올라갈 때마다 기도했는데 아이성 치러 갈 때는 기도하지 않고 가니까 실패했어요. 또 기브온 족속이 와가지고 화친할 때 하나님, 기브온 거민이 와서 우리하고 화친하자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실패하지 않았는데 결국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과 화친을 맺을 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그들이 너희의 찌르는 가시가 되리라. 결국 기브온 거민을 여러분 이제 없애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기도하지 않고 멀리서 왔다니까 속아가지고서 저들이 확신하자고 그러면 하나님, 이 사람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보여줬을 텐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이 실패를 여러 번 했지요. 실패할 때가 언제였어요? 여러분, 인국에서 할 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3일 동안 연병이 임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윗 때문에 죽게 되잖아요. 다윗도 실수 많이 했어요. 다윗이 인국에서 할 때 물어봤으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민족 잘 되고 안 하는 건 내가 책임지리라 했으면 안 했을 텐데 물어보지 않고 내 나라가 어느 정도가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밧세바와 간음 사건도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 세상에 정욕 가는 대로 살다가 기도 안 했잖아요. 결국 여기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야 죽일 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평생 자녀들끼리 칼부림 나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악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간음하니까 그대로 그의 자녀가 여러 압살롬이 간음하는 이런 역사를 그대로. 만약에 다윗이 기도했다면 밧세바도 취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했다면 3일 동안 연병이 임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런 일도 없을 거예요. 우리야도 죽이지 않고 자녀들이 칼부림하는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건의 공통점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 난 우리 황계교회 성도들은 올해 무엇을 할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공을 보장하시고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어려움이 생겼다고 선한 일을 중단했어요. 여러분, 우사가 죽었어도 이왕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으면 중단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거기서 멈춰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성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결국 올 걸 왜 멈췄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쉬지 말고 항상 범사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중단하지 말래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중단하지 맙시다. 여기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본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멀리하죠. 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여러분, 오늘 다윗은 우사가 죽은 것만 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우리 모두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힘들다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고, 말씀 보던 사람이 말씀 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던 사람이 띄엄띄엄 나오고, 이게 중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빛이 내게 비쳤다. 앉아있는 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성경에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중단하지 말라는 거야. 성경이 있다가 중단했습니까? 기도하다가 중단했습니까? 헌금하다가 중단했습니까? 봉사하다가 중단했습니까? 성경은요, 죽을 때까지 하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90세 넘어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참 다른 교회들 보면 많아. 교회, 큰 교회도 보면 뭐 설거지 할 때 젊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어르신들이 더 열심히 남아서, 그냥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이 또 건강도 주시고, 아멘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가늠하고는 홍해 앞에서 사람들은 뒤로 가자 그랬는데 어디로 가자? 앞으로 가자. 다른 사람은 애굽으로 가자 그랬는데 모세는 앞으로 가자. 앞에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가자. 죽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까지 앞으로 가자.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으니까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하나님 손에 죽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가지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 필생, 필사. 살고자 하면 죽는다. 죽고자 하면 산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적군은 몇 척인데 300척인가 500척인가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세상 말로 잽이 안 돼. 상대가 안 돼. 아니 1대1로 싸워도 안 되는데 12척의 배를 가지고 여러분 수백 척의 배와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죽으면 죽으리라. 죽고자 하면 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다 부서진 배들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가지고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그것으로 마무리 짓게 되잖아요. 결국은 순교하셨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은요 그냥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야.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 사람이 성공하지 하다가 에이 힘들어 안 하고 말지 이런 사람이 성공 못해요. 성공한 사람 보면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야. 세상 말로 얘기하면 독종들이야. 그냥 까짓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사람이 끝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일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정주영 씨도 보세요. 얼마나 고난 그 손이 예전에 누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가난동문학교 그 번역 얘기 들었는데 정주영 손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완전 노동자 손이래. 이쁜 손 아니래요. 우리나라 트럭 운전면허 1번이 정주영 회장 아니에요. 그렇게 고생 많이 하고 그냥 손 보니까 노동자인 줄 알았대. 그 사람이 신라 호텔에 그 나라 대통령 이 경제인 적이 왔는데 자기가 앞에 앉아보니 김영기 장로님이 앞에 앉아보니까 웬 노동자 같은 사람이 뭐 손도 새카맣고 이런 사람이 앉아있어서 저 사람이 뭔데 앉았나 하고 부르보니까 여기다가 누구라고 썼어? 정주영이라고 써있는 거 같아요. 정주영이면 막 점잖은 옷 입고 멋있는 줄 알았더니 완전히 노동자래. 얼굴이 새카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그냥 성공한 거 아니에요. 사선을 넘어서 죽음의 고비를 넘고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한 사람은 성공 못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계속해서 전진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야.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잠잠하라.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더 큰 소리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외칠 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삭개오가 부르짖지 않아도 불러주신 하나님인데 바디메오가 부르짖을 때 몰랐어요? 다 아셨어. 그래도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중단하지 않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거절했잖아요. 침묵했잖아요. 멸시했잖아요. 그래도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먹사오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하고 끝까지 나갈 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딸이 치유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어려운 역경에도 뒤로 물러가나 중단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탄의 역사와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낙심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지금도 탄식하시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기도하신다. 여러분 지금 문제 앞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중단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돌아서지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문제 해결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말씀하시면서 누구에게?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누구에게? 성경이 이것을 말해야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하면서 누구에게? 누구하고 누구 얘기하잖아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거의 얘기를 하잖아요. 불의한 재판관 볼 때 돈도 없을 것 같고 자격이 유익이 없을 때 여러 번 찾아와서 항상 여러 번 자주 했지만 응답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주니까. 그래도 막 끝까지 하니까 나중에 결국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이 고난을 당하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야기한 게 뭐예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밤낮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쉬지 말고 아멘이나 좀 잘하고 쉬지 말고 밤낮으로 기도하면 택한 백성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힘없는 과부라도 불의한 재판관 앞에 돈 없어도 백 없어도 간절히 매달리니까 들어주잖아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무식한 거야. 제가 몸이 아파서 일주일인가 2주일 빠지고 났는데 1학년 끝마치고 나니까 상장을 주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주는데 나를 안 주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치마 붙잡고서 왜 쟤들은 주는데 나는 안 줘요? 너는 많이 학교를 빠져서 안 돼. 그래도 왜 쟤는, 나는 뭐 내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우리 부모가 얘기한 얘기예요. 막 선생님 치마를 붙잡고요. 왜 쟤는 주는데 나는 안 주냐고 그걸 어떻게. 그래서 교감 선생님한테까지 갔답니다. 얘가 내 치마를 붙잡고 안 노는데 이거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그래서 교감 선생님한테 야 그거 하나 써줘라 그냥. 아 그거를 내가 여러분한테 했는데 이사 다니다가 잊어버렸네. 지금은 날짜 기억해요. 1959년 1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 그거를 내가 딱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서 나는 이게 목회할 때 써먹으라고 그랬나. 네, 깨달았겠어요. 그래, 세상 사람도 학교를요 한번 열흘 가까이 빠져서도 왜 죄는 내 부모한테 들은 얘기 기억이 안 나는데 선생님이 그러더래. 왜 죄는 주는데 나는 안 주느냐고 치마를 놓지 않고 하니까 선생님이 아무것도 못해서 교감실까지 가가지고 교감 선생님 승인하에 줘가지고 내가 나는 학교를요 정말 그렇게 많이 빠지고도 개근사장 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있으면 손도 아마 세상에서 내가 최초일 것 같다. 학교 빠지고 개근사장 탄 사람. 지금은 그러려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은 체면 때문에 못해. 그게 무식한 거야. 1학년 때 뭘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는요 어떻게 보면 무식한 게 좋은 거야. 땡깡이란 말 알지요? 막 계속 어떤 애는요 막 자빠져서 다 주고 가. 응답 안 해주니까 막 예전에 그런 애가 있어. 그 부모가 못 이기는 거야. 막 하고 막 자빠져가지고 숨이 넘어올 것 같다니까 부모가 마음이 어떻게? 안타까우니까 알았어 들어주는 거야. 하물며 밤낮 부르짖어도 떡 3덩이 빌리러 온 사람도 주는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중단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것도 중단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것도 중단하지 마시고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성공의 삶을 원하시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해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더욱 힘써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면
멈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길, 힘들고 어려도 중단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앞장서시고 손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올해 성공적인 한 해가 되도록 크게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